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복주심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이 얼마나 선한 것인가를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닌 목적이 이것이니 그 누구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선한 목적에 따라 행한다면, 그가 넷이든지 자녀가 없는 넷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든지 관계없이 내가 그들에게 영영한 영예와 이름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앞쪽에서 밝히셨습니다. 8절 말씀까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외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요즘도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큽니다. 정말 큽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께서 그 고양시에 누구 굉장히 귀한 분이 계시지 않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크고 이렇게 설교도 잘 전하고 CBS에도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자기의 그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일산 초기에 본인의 교회가 다 이제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개척교회인데도 다른 교회가 봉고를 돌릴 때 우리는 큰 차를 돌렸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큰 차를 돌리는 교회를 가겠느냐, 작은 차를 돌리는 교회를 가겠느냐. 당연히 큰 차를 돌리면 큰 교회인 줄 알고 큰 차를 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방식으로 목회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큰 교회가 됐다. 이렇게 자서전에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버렸어요.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마케팅 전문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 책을 읽게 되었냐면, 그래도 일산에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성장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갔는가, 목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살폈는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제가 그 지도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만 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정말 좋다. 이제 제 친구 성도 김준동 친구 성도에게도 우리 김 목사가 여기로 꼭 와서 한번 보고, 여기 기도원에 들어갈 때 한번 보고, 그래서 좀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5년 만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초반에 또 다른 분 한 분이 거기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또 떠나셨어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 주일날 앞마당에 그 5일장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주일 앞, 왜냐하면 교회가 크니까 그래서 내서 거기서 임대료를 받는 거죠. 주일날 그냥 일반 5일장 하던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쇼를 잘하는 사람이, 최근에 와서는 쇼를 잘하는 사람, 특별한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기존 교회에 대해서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 참 안타까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같은 교회를 틀렸다고 말하는가?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 그러한 말을 함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이들이 있고, 또 그래서 목사들도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가게가 잘 되는 7가지 방법. 그걸 그대로 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행동 심리학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능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옳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이 그러하듯이 늘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대중들의 관심이, 교회 공동체의 대중들의 관심이 더 쏠렸다고 하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보다 저들의 가르침이 더 옳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이후로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참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죄악을 지적하니까. 진보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거기 멈춰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미 나타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령 예를 들면 같은 본문을 우리 사도 바울의 설교 같은 것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한 10번 읽어도 계속해서 은혜가 된다. 그럴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10번 반복해서 이렇게 읽는다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듣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와 하지 않는 설교만 진짜 설교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바 그대로 행하느냐 여부, 이거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오늘 9절부터 12절 말씀이 거짓 가르침, 거짓 영적 지도자들,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을 행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이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을 다 삼켜버리라. 오죽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왜 늘 백성의 것을 먹기에 탐하며 백성의 것을 먹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지도자됨을 통해서 자기를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그 무엇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의 짐승, 삼림의 짐승들처럼 언급되어지는 이방으로 와서 어떻게 해라? 그 거짓 지도자들을 징치하도록 해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 거짓 선지자들 뭐 수많이 죽었겠지요. 다 먹어버려라.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그들은 영적 타락에 대해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에 영적 타락이 들어오진 않나, 그래서 마치 파수꾼이 깨어있듯이, 깨어서 이렇게 주의하여 살피듯이 그렇게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무엇이었다? 소경이었다.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못 보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지도를 받는 백성들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못된 짐승이 오면 어떤 다른 교리를 가지고 다가온다든지, 마치 세상의 그 어떤 원리들을,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내는가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잘 주목해서 이런 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어줘야 되는데, 왜? 양치기 개니까 짖지를 못하는 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짖지 못하는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그냥 누가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말만을 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수꾼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이고, 벙어리 개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누가 목사고, 영적 지도자는 누가 영적 지도자냐?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경성하기를 외치고, 적군이 들어옵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이리가 들어오면 멍멍 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위험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고지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지도자다. 그런데 그들은 놀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으며 포만을 모르는 자들이었다.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자들이요,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들만 도모했던 자들이었다. 목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말을 신으면서, 나는 미국으로 가면서 그때 전세금, 결혼해서 이제 전세금 있었는데, 전세금이 그때 2,500만 원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있던 전세금이. 그래서 2,500만 원을 가서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있을 수 있는가 했더니 1년 7개월이 있는 겁니다. 1년 7개월 되면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마음에, 나는 이거 전세금을 다 쓰고 나면 돌아오면 나는 어디서 살지, 이런 고민을 왜 그때는 전혀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했습니다. 양말 신으면서, 나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그런데 그때 생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다시 집을 구하고 이럴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맡겼던 것 같아요. 맡기고 가고자 했던 목적이 뭐냐면, 이 말씀이 도대체 이가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1년 7개월이면 학위를 못 딸 가능성이 크지요. 학위는 내가 못 따더라도 그건 관계없더라도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나는 전하고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주일을 지켜야만 되는가? 없어요. 그걸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던 겁니다.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간신히 이제 케빈에 먼저 가 있던 형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 이제
자료를 한 이만큼 보내줘서 그걸 번역해가지고 이제 하고 나서 마음의 동기가 조금 생겼었죠. 아, 저긴 다 있구나.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인내란 도대체 뭔가? 참는 게 그 인내인가? 참는 게 무슨 얼핏은 이해가 되지만 그 개념에 대한 정의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레위인들은 각 성에 흩어져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레위인들은 12지파에 각각에 흩어져서 섬겼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제사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것들. 각 12지파 내에는 제사장이 거기 있었는가 없었는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제사장은 이스라엘에만 있었는가? 만약에 이스라엘에만 있었으면 레위인들은 각 지파 속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었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서 그래도 있다면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털고 간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저쪽에서 우리가 예배당 했을 때 한 달에 한 500 내지 600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을 때 그때 250씩 밖으로 내보내는 점에 있어서도 나중에 1년 반 정도 지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가운데서 이 250만 원을 그럼 어떻게 하는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250만 원을 안 내보내면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냥 갔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리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큰 목회를 할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큰 목회, 작은 목회를 논하는 만약 어떤 목사가 큰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작은 목회입니다. 라고 누군가를 말한다면 그것은 벌써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한 사람까지도 그렇다 이렇게 11절 말씀에 우리 여기는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 어디 있는 자든지 이랬는데 to the last one 그렇습니다. last one 마지막 사람까지 어떻게 했다? 마지막 영적 지도자들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어떻게 했다? 아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여긴 겁니다. 그 가운데 누가 외친 겁니까? 이사야가 외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을 지도한다고 하는 자들이 저 자들이 다 벙어리 개입니다 라고 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지적했을 때 왜 집사님은 성장하시지 않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까지는 그렇게 겸손하고 이러셨었는데 왜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 이런 상황으로 자꾸만 변해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외쳐줘야만 했는데 그런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하면 자기의 저게 안 좋으니까 불편하고 어떤 사역을 이끌어가는데 반대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제도 후배 목사님하고 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지하에 계신데 일산에서 지하에 교회가 있는데 물이 자꾸만 이렇게 솟는 겁니다. 그래서 한 15년 이상 거기
그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물이 자꾸만 들어와서 우리가 좀 수리하고 좀 방수를 하고 그래서 예배당이 젖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남의 건물에 왜 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를 들어간 거니까. 왜 남의 건물에, 그러면 물이 자꾸만 예배당의 문제를 자꾸만 일으키는데 남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우리가 예배당으로 쓸 때 좀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늘 반대하고 힘들게 한대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만 됩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 돈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쳐서 이 건물이 잘 되면 그거 유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한 이 예배가 퀴퀴하고 늘 곰팡이 냄새 나고 여름 되면 막 물 들어오고 그거 퍼내야만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돈을 들어서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마음이 언짢아 하니까.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대로 만약에 가게 된다, 거짓 선지자들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실은. 지도자들 자신은 저와 같은 지도자들의 자신은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은 내 자신의 인식이 내 자신의 이익에 관계되어져서만 어떤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늘 물어야 되는 이유인 줄 압니다. 나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역자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성도들은 영을 분별하여 이게 바른 외침인가? 그래서 바른 외침에 아멘해야만 되는 겁니다. 인터넷상에 이단들도 많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냥 먹을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고전 먹으면 됩니다. 고전, 기독교 고전, 우리 생명의 말씀사 같은 데 가면 고전들, 그 고전을 먹어야 됩니다. 잡식을 하기보다 이것이 진짜 불량식품이냐 진짜 식품이냐, 성도들이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실은. 왜? 신천지 같은 사람들도, 그에 속한 사람들도 그게 맛있다고 먹는 겁니다. 통일교 맛있게 먹지요. 요전이 아니죠, 꽤 오래됐죠. 우리 방견 집사님께서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주시면서 저보고 목사님에게 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봤는데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약간 교회를 약간 비판하는 것 같으면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특별히 뭐 이 점이 특별히 나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요 분은 그렇게 들어봤을 때 크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만 누가 듣느냐면 형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형수님이 너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이게 갖고 왔는데 좀 방집사님도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 어떻게, 그게 누구 거냐? 이거 신천지 겁니다. 그 형수님이 어떻게 됐냐? 결국은 헤어지셨어요. 결국 이혼을 하셨죠. 신천지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반 분들은. 왜? 이 신학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왜?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도 악한 영에 종속되어 있는 스스로를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유명하지요. 정말 유명합니다. 우리 이제 배운 그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에게 만나면 이 사람이 이런 점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점이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이 선명하지 않고 그가 행하는 바가 총회에서 행하는 거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독립교회를 가지고 온 분이 김모 목사님이십니다. 양재동에 유명하죠. 그분이 가지고 왔어요. 김상복 목사님이 라고 하는 분이 최초로 독립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단에 우리는 속하지 않는다. 얼마나 큰 폐악을 이 땅의 교회에게 행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요새 여기 10단제도 저 중앙상가에 가보니까 우리는 독립교단에 속해 있으며, 독립교단이 뭘 속해 있어요? 독립교단인 것 자체가 없는 건데, 실상은 그들이 목사 안수를 두고 할 때 그때 모여서 50만 원인가 어떤 분의 말씀을 200만 원을 내고 목사 안수를 하는 겁니다. 하고 그냥 독립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 하는 겁니다. 혼자서 무슨 지도도 없이. 누가 그걸 가지고 왔느냐? 그분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한 거죠. 1980년대 그 악을 행한 겁니다. 근데 유명하시죠. 그리고 그 교회도 유명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고, 실상 교단이 아닌, 무엇 때문에 그 교단을 만든 겁니까? 목사 안수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합집사 안수를 할 때만 딱 모이고 그 다음에 안수해주고 끝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연말정산 해야 되니까. 교단이 아니면 못하니까.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교단이라는 것을 등록해야 되니까.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긴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불편해요. 또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그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차로 말을 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뭐가 되는 겁니까? 저도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가 되는 겁니다. 역사는 그러해 왔습니다. 바른 외침에 아멘할 수 있는, 그래서 권해드리는 바는 고전을 읽으시라. 그 고전, 기독교 고전, 무슨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철로역정 같은 그런 어떤 고전들, 요새 책을 거의 안 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고전을 읽지 않습니다. 방세만 읽어봐도 이분이 정말 깊게 생각하는 파스칼, 방세, 그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교회 역사상 이러한 위험이 늘 상존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행해 나가는, 그래서 사역자는 내가 점차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거짓 목사의 길로 가지는 않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늘 깨워요. 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따지는 목사들이 참 조기 은퇴하시겠다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힘들대요. 이만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많이 지친 거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은퇴가 있었는가? 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전의 목사님들이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이 기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랬던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 늘 깨어서 있어야 되는 이유라 믿고 힘있게 주께 주시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함께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